본문의 배경이 다시 이스라엘의 포로된 신분과 예루살렘 곧 시온이 황폐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 아니냐,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내 너희를 어떻게 버리느냐, 절대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산고를 통해 낳고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죠. 혹 그런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버리고 있는다 그러한 여인이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결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손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겨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유명한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흔적들을 남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1년 철수와 영이 여기 왔다 감,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런 기록들을 남기죠. 그리고 그 기록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실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두셨다 말씀하세요. 손에다 새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겨두었다, 지워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새겨두셨다,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듯이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거나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시온이 망한 것, 이방에 사로잡힌 신세가 되어버린 것,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 때문인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의 형벌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성쾌해 나가시는 과정인 거죠. 또 시온의 성벽이 항상 당신 앞에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할 때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시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른거린 겁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셔야 했고 그래서 때리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눈앞에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너져 있는 성벽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시온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빨리 걸을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요, 속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받는 그 날은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었던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기록하시기를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헐고 황폐케 했었던 대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항상 이 두 사건은요,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택한 성도의 완전한 구원받는 날, 그날은요, 원수의 최후 심판받는 날이 될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 성도, 그들의 최후 승리의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임과 동시에 최후 심판의 날, 곧 세상과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최후 승리와 구원에 참여하는 큰 영광의 날이 되든지, 아니면은요, 최후 심판에 던져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든지,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최후 승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꼭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은 최후 승리의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되든지, 아니면 최후 심판, 크고 두려운 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망하여 기다렸다가 최후 승리를 얻고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곧 맹세로 약속을 하십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과 회복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초림의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의 최후 심판, 크고 두려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날 곧 이스라엘 구원이 있는 그날은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구원으로 부르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한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었던 땅,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무너진 이후에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상태가 7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그때에는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땅이 좁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시작. 자식을 잃어버렸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땅이 좁아졌다 말하고 있어요. 땅이 좁아지는 이유는요,
영토가 작아진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너무 많아진 이유가 뭐냐? 돌아온 자식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돌아온 자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이 땅이 좁기까지 너무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자식들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보니까요, 이들, 이 구원에 참여한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문나라 백성들, 열방의 민족들, 그들인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나라 백성들, 열방의 민족들, 열왕과 왕비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바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구원을 향하여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땅의 끝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 민족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요, 이 구원과 회복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일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싸움 잘하는 용사가 뺏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뺏을 수는 없죠. 힘이 없어서 뺏겼는데, 내 죄로 인하여서 뺏겼는데, 또 싸움 잘하는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건져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바벨론의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때린 거죠. 그 힘센 나라를 이스라엘이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은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 회복을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고 여호와께서 승리자의 뺏은 것도 도로 찾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수동태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자를 최후에 심판하실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을 자는 사탄 마귀이죠. 이놈이 온 인류를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고 죄 아래 억압하며 사망 아래 가두어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택함 받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고 또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 구원에 참여하면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후 승리, 완전한 구원,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로 남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은 빈 깡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는 산을 옮겨서 저리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아주 말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에는 삼손과 같은 능력을 행하던 믿는 자가 타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셔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얻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는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시험을 이겨내는 자. 이사야서에서는요, 남은 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우리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는 자,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고 구원에 참여하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